여러분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 중에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꿈 이야기로 인해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절대적 신임으로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아내는 넓고 큰 집에서 수십 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살아갔던 권력자의 아내였습니다. 어쩌면 젊은 요셉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짧게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중 보디발의 아내 부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가 아메리카 인디언의 이야기에 나오고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에서도 나오고 그리스 신화에서도 나옵니다. 이번 영상은 성서의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와 유사한 두 형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 왜 창세기의 저자가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를 기록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두 형제 이야기입니다. 노파치스라는 형과 아카이안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 노파치스의 아내는 남편에게 밤마다 동생을 집에서 쫓아내라고 괴롭히면서도 낮에는 동생 아카이안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카이안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의 옷이 발기발기 찢겨져 있었고 아내는 머리가 헝클어져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아카이안이 자신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노파치스는 동생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동생에게 화살을 만들 때 필요한 물새들의 깃털이 많이 있는 호수 한가운데의 섬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형제는 배를 타고 섬으로 갔고 동생이 물새 깃털을 줍느라 정신이 팔려 있을 때 형은 혼자 배를 타고 호수를 빠져나왔습니다. 호수는 수심이 깊었고 종종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없이는 도저히 육지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당황한 동생이 육지 쪽을 바라보자 형이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형수를 겁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아무 죄가 없다고 했지만 형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낙심한 아카이아는 자연의 정령들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해와 달에게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나뭇가지로 움막을 짓고 새의 깃털로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리가죽과 거위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버 한 마리가 찾아왔고 비버는 아카이안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아카이안이 왜 섬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비버는 추운 겨울 아카이안이 비버의 동굴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 노파치스가 동생이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 섬으로 찾아왔습니다. 노파치스는 당연히 동생이 죽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동생은 형이 타고 온 배를 타고 육지로 돌아가게 되었고 형은 섬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집트의 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원전 1200년경 이집트를 다스렸던 세티 2세 때 만들어진 것으로 이 이야기가 적혀있는 파피루스는 대형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누비스라는 형과 바타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 아누비스에게는 사악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누비스의 아내는 기회만 있으면 바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생 바타는 잘생기고 지혜롭고 착한 엄친아였습니다. 두 형제는 우애가 좋아 함께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길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일하던 형 아비누스가 동생에게 집에 가서 씨앗을 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바타가 집으로 들어가자 형수는 바타에게 다가와 팔을 잡아 자기 몸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늦게 돌아가도 형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며 바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바타는 형 아비누스는 아버지나 다름없고 형수는 어머니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형수의 유혹을 뿌리치고 씨앗을 들고 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비누스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아내의 옷이 벗겨져 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부러 동물의 비계를 먹고 구토가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며 눈물을 보이며 동생 바타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화가 난 아비누스는 동생을 죽이기 위해 마국간 문 뒤에 숨어 동생을 기다렸습니다. 바타는 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악한 형수가 형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 몰라 조심스레 집에 도착할 무렵 마국간 문 뒤에 숨어있는 형의 발을 보았습니다. 바타는 그 모습을 보며 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는 도망쳤습니다. 창을 들고 자신을 쫓아오는 형을 보며 바타는 태양신 라에게 자신을 보호해달라며
누명을 벗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태양신 라는 그들 사이에 강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영웅으로 헤라클레스 이전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며 괴물의 처단자인 벨레로폰은 코린토스의 왕 글라우스코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형제를 죽인 죄로 궁지에 몰립니다. 그래서 코린토스를 떠나 아르고슬로로 피신을 가게 되는데 그곳의 왕 프로에테우스는 벨레로폰에게 기꺼이 은시처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프로에테우스의 아내인 왕비 안테이아가 벨레로폰을 찾아가 유혹합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벨레로폰은 안테이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안테이아는 남편에게 벨레로폰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프로에테우스는 벨레로폰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왕가의 자손을 죽이는 것은 외교 분쟁을 일으키기에 벨레로폰에게 밀봉한 편지를 주며 자신의 장인이며 리키아의 왕인 이오바테스에게로 보냅니다. 편지를 받은 이오바테스는 화가 났지만 외교적 분쟁이 두려워 벨레로폰에게 키메라라는 무서운 괴물을 처단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자머리에 염소의 몸과 뱀의 꼬리를 갖고 있으며 입에서 불을 뿜는 괴물 키메라에게 도전한 그 누구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벨레로폰은 한 예언가에게 조언을 구했고 예언가는 하늘을 나는 말 페가수스만 있다면 키메라를 죽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벨레로폰은 페가수스와 함께 키메라를 처단합니다. 그런데 이오바테스는 이후에도 계속 어려운 일을 맡겼고 벨레로폰은 페가수스와 함께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하지만 이후에 벨레로폰은 자만하고 오만해서 신들에게 도전했다 제우스에게 벌을 받아 외로운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시작해 45장까지 무려 9장에 걸쳐 나옵니다. 창세기가 총 50장으로 되어 있으니 창세기의 저자가 요셉의 이야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요셉과 상관없는 절수를 빼고서도 300절이 넘는 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 중에 보디발의 아내와 관련된 구절은 39장 6절에서 20절까지의 아주 짧은 분량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서 왕의 술과 빵을 책임지는 시종장을 만나는 이유 정도가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가 가진 역할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의 외경으로 분류된 마카비 1서 2장 53절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공경에 빠져서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기에 이집트의 주인이 됐고, 그리고 마카비 4서 2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요셉이 칭찬받은 이유는 그가 정신적 노력을 통해서 성적인 욕구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그가 젊고 활기 넘쳤을 때도 이성으로서 자기의 왕성한 혈기를 자제했다. 이성은 불같이 타오르는 성욕뿐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욕구까지도 잘 다스릴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출애굽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을 마카비서를 쓴 저자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카비서의 저자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것을 이겨낸 것을 알리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이 추구했던 최고의 가치인 이성에 비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집트와 그리스는 성서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가 친숙하지만 수천 년 전의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두 형제의 이야기가 더 익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는 것보다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를 제외하고 성서에서도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겜과 디나, 유다와 다말, 다윗과 밧세바, 암논과 다말, 그리고 미수에 그쳤지만 아브라함의 두 아내도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진 남자는 여성에게 폭력을 가했고 그 대표적인 폭력이 바로 성폭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 전해지는 두 형제의 이야기는 그 반대 모습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저자는 긴 요셉의 이야기 속에 아주 짧게 두 형제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를 넣은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창세기가 쓰여진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성적인 폭력을 가했던 솔로몬의 시대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것이지요. 권력자의 아내의 유혹은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간 한 젊은이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을 텐데 이 젊은이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길은 인생의 끝자락인 감옥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저자는 이런 요셉의 감옥행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도 왜 창세기의 저자가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를 이곳에 넣었는지 명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창세기의 저자는 그 어떤 권력과 힘에 의한 폭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요셉이 진정한 지혜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